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10가지 감사할 내용을 주보에 적어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서 다 적어보셨나요? 적으시면서 어떤 분은 감사의 내용을 빨리 채우고 더 써야 되는데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두세 가지 쓰고 나면 감사한 게 도대체 뭐가 있지 하고 감사할 걸 고민하고 찾아야 그때 이 감사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자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만 더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받은 것,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 도움받은 것, 이렇게 감사할 것들은요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에 매여 살기는 너무너무나 쉽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뇌가 그렇대요. 즐겁고 좋고 감사하고 이런 이벤트들은요 금방 지어지고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요 우리 뇌에 아주 각인되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블랙박스 보시면 어때요? 이벤트가 있어 사고가 나거나 충격을 받으면 삐삐거리면서 지워지지 않도록 따로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것처럼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근데 즐겁고 좋은 것보다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4배 더 세게 저장이 된대요. 4배.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기억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기억이 4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꾸 감사하고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되새기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중에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먹어라,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것, 좋은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서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채우셨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자는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별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갈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많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며 영혼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난한가요? 아니면 부자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부자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늘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함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100억을 가져도 부족하니까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는 1000만 원만 가져도 뭐예요? 부유하죠. 감사한 거예요. 100만 원만 가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주장하게 하다라는 주장이라는 말은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다, 권세를 얻어 다스리다, 권리를 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고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통치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무엇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다니엘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어제 김장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아침에부터 오셔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으셨어요. 교회 청소를 다 해놓으시고 또 마늘 쪽파 다 다듬어 놓으시고, 근데 사모가 일찍 와야 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어요. 몇 시간을 또 기다렸어 혼자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끝나고 나 다 또 같이 또 도우시고 무 다 닦아 놓으시고, 그래서 아유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몇 시간씩 기다리고 안 와가지고, 그러면 이런 불평만 하잖아요. 근데 아유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다스리니까 모든 게 다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평강과 희락과 감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서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지만 마귀의 영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를 여러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에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쌓이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불평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은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없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고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고 굳은 얼굴을 피시고 웃으세요. 할렐루야. 네, 웃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죠? 이런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히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냐 내 마음이 지옥이냐. 내 마음이 천국이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거죠.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나를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뭐 죽어 소망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뭘 넣어줄까요? 나쁜 마음을 넣어주고 이상한 말들을 넣어주고 이상한 생각들을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하면 되냐? 그냥 지나가면 괜찮아요. 내가 무시하고 물리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두리를 치워주고 집을 지워줘서 거기 머물러 살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이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검이래요. 검. 여러분 수비보다 뭐가 최고의 수비예요? 공격이 최고의 수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뭐 할 수 있느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도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때로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또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 오든지 방어되는 말씀을 탁 내놓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마음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교회 와서 예배 때만 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 와도 성경을 안 펴요. 왜?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큰 글씨로 다 나오니까 교회 와서도 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여러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혜련 집사님 어머님은 예수 믿고요, 뭐 며칠 만에 일독을 했다 그러죠. 사독을 하고 그 소변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뺐어요. 병이 나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11년인가 몇 년을 믿었다는데 지금까지 57독인가 몇 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풍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마귀가 쿡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요,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여러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마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다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사단이가 불화살을 쏜대잖아요. 화전을 쏜대잖아요. 그게 맞아갖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에 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정말 내 말씀 한 말씀이라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다 붙들면 뭐 하느냐?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임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굴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심입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이 되었다. 예수님,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심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으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간혹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원망하는 분 있어요? 왜 나를 건강하지 않게 나가지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저분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된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여러분의 배경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고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누굴 힘입어 살아갑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힘입어 살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배경이 돈이고 가문이고 학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배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서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민서, 우리 아기가 우리 교회 둘 있지 않습니까? 민서가 처음에는 며칠 전에는 할머니,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요, 그래도 친해졌다고 민서야 얘기도 하고 만져도 한번 있고 그랬는데 내가 민서야만 하면 고개를 돌리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민서야 하고 막 울어 돌리고 할머니 품에서 안 떨어져요. 소리도 못 내. 애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왜? 누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만 있으니까 할머니 품에서 안 떨어지고 내가 가도 이뻐서 민서야 아는 건 둘째치고 이름만 불러도 우는 거예요, 얘가. 근데 지지난주에 어떻게 왔죠? 엄마, 아빠, 하다못해 이모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비롯하고 온 가족이 다 왔어요. 그 얘가요, 아유 뭐 당당합니다. 뭐 엄마 떨어져가지고 의자에서 막 제가 사진 올린 사진 봤죠? 막 웃으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뛰고 소리 지르고 막 쳐다보고 막 제가 불러도요. 울기는 무슨 물어 그래. 눈 똑똑히 마주치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눈싸움 하자. 이렇게 것처럼 당당하게 민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 품에 있거든요. 엄마 아빠 품에. 엄마 아빠 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신나게 뛰어났고 당당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여러분 민서에게 여러분 뭐가 바뀌었을까요? 걔는 바뀐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느냐? 백그라운드만 바뀌었어요. 할머니 혼자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냐? 이게 걔가 바뀐 거예요, 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소의 구약의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평신도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어, 우리 같은 죄인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누가 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백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 내용으로 쉽게 풀으라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백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백이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분량을 높여서 행복의 분량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시 속에 장미꽃이 피었네 라고 감탄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한다고요?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평스러운가요? 그만큼 내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유럽 복지 좋다고 여러분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냅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세금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복지해 주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10% 떼어가고 다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뻐근하고 아파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니까 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전쟁터를 마귀에게 뺏겨서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안 좋은 이미지가 막 나게 온다. 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가 쫓아서 바로 내보내세요.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집 짓고 마귀의 집으로 만들지 마시고 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